4월 15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때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어주죠. 그러나 찬찬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은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에 겁이 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를 통해 비춰주는 세상은 밝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삶의 어두움과 아픔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희망이 있는 이야기들이죠. 어른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 역시도 대체로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비추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끔찍한 현실을 더 자극적으로 그려내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말, 희망을 주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건들은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누구 하나 멋지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를 내팽개치는 비겁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 거짓말쟁이 야곱, 불평을 늘어놓던 요나와 비겁했던 베드로 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맨 얼굴을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인생의 처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요. 악한 사람들이 배를 두드리며 잘 살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그 슬픈 모순을 분명하게 말하지요. 모두가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애써 감춰두었던 죄로 인해 부서져버린 인생의 고통스러운 민낯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멋진 모습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힘과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배부르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구원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죄인으로 몰려 채찍을 맞고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들의 저주 속에서 죄인으로 죽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 보기에 편안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처참함을 애써 가리우고 상징적인 것으로만 남겨두려 합니다. 마치 관광지에서 옛날의 고문 도구였던 형틀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듯 십자가를 편안하고 친근한 기념물로 만들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를 우리가 흉내내야 할 거룩한 예식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외국의 카톨릭 국가들에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사건 그 자체를 신성시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흉내낼 때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신비한 힘이 임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흉내내도 결국 가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으셨던 방법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괴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 인생의 본질적인 아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악을 해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살이고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아프셨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을 느끼셨죠. 몸이 찢기는 아픔, 굶주리고 목마르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아냥거리며 하나님께 등 돌리던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보며 위축되어 등 돌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과 같이 몸이 찢기고 마음이 상하며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껏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 중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합니다. 그리고 그 처절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가장 온전하게 주님의 십자가,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사랑